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11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가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딸 길르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아직 이날에 그가 목에 서시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공의를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기독교 운동을 성경과 역사와 문화와 전략이라는 네 가지 관점으로 저술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Perspectives라는 책이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초교파적인 제휴와 협력을 강조하고 세상과의 대화, 문화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제안하는 선교의 필독서입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의 실질적인 제안자이신 존 스타프 목사는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에게 복을 주어 너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명한 구약학자이신 월터 카이조 박사님은 이 구절을 주의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도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이고 축복의 전달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 사회에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선포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선교적 삶의 또 다른 측면이 무엇일까요? 선교는 영적인 회복을 체험하고 이웃에게 그 회복,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천국을 나누어 주는 교회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임하면 교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는 고단한 사무가 아니라 행복한 축제가 됩니다. 온전한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영적인 회복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선교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선교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선교는 영적 회복과 축복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선포하고 계시지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누린 형통과 번영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받은 복을 지키는 일에 더 집중하니까 결국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의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메데 바사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지요. 이 모든 사건들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이 모든 일을 역사 속에서 직접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체험하고 나서야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인생은 고해라고 했습니다. 선하게 살아가든 악하게 살아가든 모든 이들은 저마다 고난을 당하고 공경에 빠지게 되어 있지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셨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고 그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나라가 패망하는 아픔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실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세상 권력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한 권력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철저하게 패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로마서 11장 5절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선포하는 회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승리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들인 것이지요. 죄를 누이치고 회개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회개의 영성으로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자신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청교도 존 번연이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회개의 영성이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는 영적인 채찍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교회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참된 회개의 영성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선포하고 계시지요. 시온에 거주하는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징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이 함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상의 희망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이지요.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만큼 그만큼의 책임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케이프타운 신앙 고백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교회는 십자가의 흔적이 필요하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나의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백성들을 악한 죄에 빠지게 만든 그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너의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무거운 죄의 짐과 단단한 사망의 멍에가 단숨에 부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케이프타운 신앙 고백이 증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고 이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무엇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켜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형제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삶에 대한 실천이 비로소 진실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통해 펼쳐질 때 비로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품고 계신 전도 대상자와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기워졌도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려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는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충만할 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은 고단한 사무가 아니라 행복한 축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아직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아직은 구원의 날입니다. 33절과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장대한 자와 빽빽한 숲,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교만한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악인의 권세와 능력이 강하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곤란에 처하게 된 적 있으세요? 고난과 핍박 당하신 적 있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서 말씀했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적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11장 1절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는 줄기는 도끼나 톱으로 베어진 나무 밑둥인 그루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 나라, 그 민족의 후손 중에서 열방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잘려나간 나무 밑둥에서 나오는 싹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 죽은 나무 뿌리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 모습이 힘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출신과 외모로만 판단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볼품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 예수를 이렇게 평가했던 것이지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유대인들은 그 천하고 약한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인가 의심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적인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믿음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8절에서 선포했지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4장 23절에서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2절에서 선포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으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부어주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제는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선교적인 교회는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에 순종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구약시대에는 진정한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고 불공평한 판결을 내렸고 고아와 과부의 것을 박탈하는 불의한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가 임한 새로운 세상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인간 세상의 재판관들은 눈으로 보는 증거와 귀로 들리는 변론을 통해서 사건의 진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행한 바와 그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겉으로 외식하면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히 책망하셨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약한 자와 천한 자와 이름 없는 자들을 불러서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말씀하셨지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겸손한 자가 형통케 되는 진정한 영적인 통치 사역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 교회에 허락하신 특권이요, 능력이요, 비전인 것이죠. 미국을 개척한 선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하는 유일한 통치의 원리임을 확신하는 교회입니다. 케이프타운 신앙 고백이 증언하지요.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로 살아내야 한다.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나라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면서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도 어떠한 폭력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을 이끌어도 그대로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행복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케이프타운 신앙 고백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의 책임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시편 145편 9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지요.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경제 제도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습니다. 잡을 주셨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담이 그 일을 제대로 했으면 아무도 타락하지 않았어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일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정원직이었습니다. 가든 매니저였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처럼 바로 그 에덴 동산 지기와 같은 일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그 일들을 통해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해서 단순히 아는 정보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전인격적인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보통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영적인 연합이고 영원한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더럽고 추한 영혼을 새롭게 만듭니다. 거듭난 영혼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를 이렇게 축복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선교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선교는 영적인 회복이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회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추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선포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셔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지는 영향력 있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